한국은 지금 겨울이라 굉장히 추운 계절인데 뉴질랜드는 지금 정반대예요. 그래서 지금이 여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1월 달은 한 달 내내 휴가철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이 한 달 동안은 이제 아이들 학교도 방학을 하고 하니까 바다로 뭐 들로 산으로 다들 한 달 내내 이렇게 여행을 다니곤 해요. 저도 우리 손녀들이 3명이 있어서 방학이라 이 아이들이 자꾸 그 바닷가에 이제 가자고 그래서 이 뉴질랜드의 이 마운틴 망가누이라는 바다에 붙어 있는 조그만 이렇게 산봉우리가 있는 아름다운 그 도시가 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거기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바다도 굉장히 예쁜데 바로 이 조그만 산 밑에 온천이 있어요. 야외 온천이 있어 가지고 아주 따뜻한 물에서 이렇게 온천을 가족들이 많이 하곤 해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도 거기를 가자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날짜를 정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그 온천을 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가기 바로 전날 그 온천과 바로 옆에 캠프장이 있는데 밤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났어요. 그 산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 캠프장이 완전히 다 파묻히고 온천까지 다 묻히는, 그래서 무려 6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10대 아이도 2명이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여러분 참 아찔하지 않아요? 저희도 거기에 가서 있었을 텐데 그 전날 그런 또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일을 하다못해 1분 뒤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조차도 알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내 생명을 보장을 하겠어요? 어느 누구도 내 생명을 지킬 수도 없고 내일을 알 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뭐 많은 사람들은 평생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 다 돈에 그냥 정신이 다 뺏겨가지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일생 동안 돈을 쫓아다니고 하지만 돈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질 못합니다. 돈으로 건강도 지킬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고 나서야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있는 것이지, 생명을 잃고 나면 무엇이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를 다 줘도 이 목숨보다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지만 우리는 이걸 망각하고 살아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매일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도 내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아요. 매일 저녁 뉴스를 보면 매일 9시 뉴스 보면 사람 안 죽었다는 뉴스가 있는 날이 하루라도 있습니까? 보면 매일 사람 죽었다는 것이 뉴스란 말이지. 전 세계에 수도 없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이것은 남의 이야기로 생각이 되지 나의 생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밤에 가서 자다가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지. 아침 잘 먹고 회사 갔는데 저녁에 보니까 영안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데 아마 우리 어르신 중에도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새벽 2시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 몸을 옆으로 돌렸는데 갑자기 세상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도는지. 제가 어릴 때 한번 그 청룡열차를 탄 적이 있는데 그걸 타고 제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빠르게 도니까. 그런데 그 청룡열차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세상이 돌기 시작하는 거. 구토가 나고 그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죽나 보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몸을 돌려 누우니까 그 증상이 또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또 한번 그 방향으로 또 몸을 움직여 봤더니 또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 해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걸 찾아본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인가, 왜 이렇게 세상이 돌고 있나. 봤더니 이게 이석증이라는 병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뇌졸중인가? 여러분 뇌졸중이 오면 얼마나 비참해요. 반신불수되고 인간구실도 못하는데. 그 사건을 겪고 나니까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에게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하루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그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삶이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의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70 이후에는 다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70 이후에는 덤으로 살아가는데 70 이후에는 언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갈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생각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세월이 날아간다. 여러분 실감 나시죠? 우리 성도님들 여기 보니까 뭐 90이 넘으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대부분이 뭐 70은 넘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빠르게 흘러왔는지. 저도 뒤돌아보면 아직도 이 초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때는 국민학교인데 이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이 일들이 제일 선명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이제 뭐 갈 날이 바로 눈앞에 닥쳤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 지혜로운 삶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인생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인생이 일평생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아주 친밀하고 잘 짜여진 인생의 계획표예요. 뭐 도적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 거다.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돈 벌어서 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 도시에 가서 나는 어디에 가서 행선지가 분명해요. 나는 어디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겠다. 행선지가 분명해요. 그리고 1년을 유하며 체류 기간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장사하여 할 일도 분명해요. 일을 보리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 나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거기서 이런 장사를 해가지고 나도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인생의 계획을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도 뭐 잘못된 건 없어요. 뭐 이렇게 다 사니까 여기 무슨 사기친다든지 도둑질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애써서 일을 보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생들의 보편적인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인생을 지금 어리석은 인생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 그러니까 이 인생은 오직 돈을 벌겠다는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평생 돈 버는데 가치를 두고 살겠다. 이런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계획을 갖고 살아간다. 하나님 없는 오직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겠다는 그 계획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셋째는 보니까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빠졌냐? 내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겠다? 선행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돈을 벌겠다는 것만 있지, 내가 이 돈을 벌어가지고 선한 일 하며 살겠다, 이런 선행의 문제가 한마디도 없단 말이지. 오늘 모든 인생이 다 계획을 짜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해서 돈 버는 거, 거기까지가 오늘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 중심이었고, 그리고 또 영생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런 인생의 삶이 헛된 삶이에요.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아니,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아무리 계획을 짜고 뭐 열심히 돈 벌겠다고 난리쳐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야. 내일 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도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어서 말씀하세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라는 것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그냥 가득 차가지고 가끔 보면 바로 앞도 내다볼 수 없이 그렇게 안개가 끼어 있어도 태양이 떠오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오늘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이게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생명의 한계성, 이 생의 유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냥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시간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젊어서 많이 들은 사건일 걸로 아는데, 이 1912년도에 영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호화 여객선을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크고 호화로운 여객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잘 만들었는지, 당시의 최첨단의 기술로 이걸 만들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 광고를 할 때에, 이 배에 대해서 광고를 할 때에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다.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그런 완벽한 배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배가 처음으로 출항을 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그 세계
곧 크고 좋은 이 유람선을 타기 위해 가지고 전 세계의 갑부들이 이 처음 출항하는 이 배를 타려고 다 모인 거예요. 미국에도 보니까 당시 최고 백화점 왕인 부자 부부도 그 배를 탔더라고요. 이 배를 제일 먼저 한번 타보겠다. 그래가지고 이 배가 1912년도 4월 14일 날 출항을 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그냥 부러워하는 그 배를 타고 이제 미국을 향해 가는데 바로 그날 밤에 그날 밤 거의 미국 가까이 와서 캐나다의 한 해변에서 이 배가 빙산과 충돌을 해가지고 2시간 반 만에 배가 그대로 침몰해버린. 그때 몇 명이 죽었느냐? 한 2,200명이 탔는데 1,500명이 죽었어요. 1,500명이 죽었어요. 인간들이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다. 철저한 계획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안 무너질 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인생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갈 인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운 이런 인생의 계획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쉽게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내일을 설계할 만큼 강하지 않으며 오늘조차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내일을 설계할 만큼 강하지도 않고 오늘조차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과거는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기대 속에 있으며 현재만이 실제처럼 보이지만 그 현재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단 1초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이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내 멋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16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오늘 인생의 삶을 보니까 열심히 계획 세우고 돈 벌겠다고 난리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 허탄한 짓거리 하고 있다. 허탄한 자랑하고 있다. 허탄한 자랑이 뭐예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자랑할 가치가 없는 것, 그리고 곧 없어지고 사라질 것, 이걸 가지고 무슨 자랑이라고 또 이 자랑거리 만들어 보려고 그냥 생명 다해 가지고 죽을 똥 살 똥 허덕이는 이 불쌍한 인생들. 여러분, 세상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그 자랑할 거리가 됩니까 그거? 아무리 재벌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뭘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젊음, 나는 아직도 젊어서 나는 아름다워. 자랑할 수 있냐고. 얼마 안 지나면 그냥 다 죽을 방통이 돼가지고 그냥 머리는 다 그냥 백발로 그냥 미래를 자랑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나는 1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 나는 10년 뒤에 부자가 될 거다. 이 미래를 자랑하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냐 말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허탄한 자랑을 이제 버리고 진실과 거룩함과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도시 가서 무엇을 하고 뭐 돈을 벌고 전부 다 자기의 헛된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오직 머릿속에는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의 뜻을 이루려고 발부둥치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주의 뜻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뭐예요?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뭐예요?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선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그 뜻이 어디 있어요? 그 뜻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데 이 66권은 엄청 두껍지만 이 66권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만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명령.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요약을 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자, 첫째는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참 감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교회에 예배가 11시인데 9시만 되면 오는 교회가 세상에 어딨냐? 그것도 이 추운 겨울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천국 그냥 1등으로 가실 것 같아요. 1등으로. 자, 그런데 참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기본이 돼 있어요. 기본이 돼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선을 행하고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선을 행하고 살아라는 이것만 잘하면 아주 그냥 천국의 1등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단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미루는 것이 죄다.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해야 되는데 선을 바로 행하지 않고 미루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빚을 주셨다면 그 빚에 따라 걷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하나님이 빚을 주셨으면 빚 가운데 걸어야 밝은 빛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이 빛된 길을 가야 되는데 빛 가운데 걷지 않고 은행 빛 가운데 걷고 있어. 은행 빛. 다 빛만 져가지고 그냥 빛 속에서 허덕이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 되어가지고 이웃을 비춰주는 내 착한 행실로 이웃을 비춰주는 이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로 우리는 항상 생명의 문제를 생각해요. 생명의 문제. 내가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른다는 이 생명의 문제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하루하루가 나에게 얼마나 참 귀한 시간인지를 깨달아야 돼.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돼. 그런데 일평생 아무 선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부끄럽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선을 행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둘째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오직 주의 뜻,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선행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선행을 행하고 살아갔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 보면 이웃에게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작은 선행을 이웃을 위해서 행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셔야 돼요. 예,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늘 마음에 이 좀 조급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연세들이 상당히 드셨잖아요. 이제 뭐 오늘 당장 가도 충분히 살았다고 할 만큼
살 만큼 사신 분들이 많이 계셔. 그러니까 천국 갈 날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지금부터라도 적은 선행이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 조그만 선행이라도 잘 행함으로 일평생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